지난 몇 주간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선언하신 복은 바뀌지 않는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비록 자기 백성들에게 흠과 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받는 자들이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위로가 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멈춰 있고 무력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신탁을 받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신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전처럼 점수를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저 광야 쪽으로 자신의 낯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본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발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 발람은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그 어떤 점술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불변하다는 것을 실제로 발람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방 점술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발람이 변한 것은 그가 어떤 결심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의도적으로 하려 했지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어떤 점술보다도 훨씬 크고 더 실제하는 것임을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발람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과 의지로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살 빼야지.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유야무야 됩니다. 운동해야지. 그것도 며칠 가면 유야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결심과 의지로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점수를 내려놓은 발람처럼 더 이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설 뿐이게 되는 거예요. 서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내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익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튕겨져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놓음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까? 혹은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5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이후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사실 내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에 대한 부연 설명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더욱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발람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장막들은 어떤 장막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과연 그 장막들이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딱 맞춰놓은 그런 장막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던 말 그대로 나그네의 장막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러한 비루한 장막들이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정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쌓은 성읍도 아니었어요. 그저 광야의 천막들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고 광야의 따가운 태양빛을 견뎌내던 그러한 낡은 장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원망하고 넘어지고 심판받고를 반복해온 바로 그 백성들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눈에,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발람의 시선엔 그 장막들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의 비유를 보세요. 뭐라고 비유합니까?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들입니까? 비루한 그 장막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장막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았다라는 거예요. 모두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이미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심리학에는 부정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뇌는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칭찬보다 두세 마디의 어떤 나쁜 말을 더 많이 기억하고 되뇌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나의 실패가 나 자신의 선함과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이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넘어집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허물이 이렇게 큰데, 내 실패가 이렇게 큰데, 자신의 선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실패만 더 크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였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낸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어쩌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이 돼? 라고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시선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 가다가 내가 처한 형편이나 허물을 보면서 스스로를 폄하할 때가 있어요. 비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형편없어. 이번엔 망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쉽게 내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조차 나를 곱게 보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눈에 감으신 것은 아니에요. 바로 허물 너머에 있는 여러분, 당신이 이루어 가실 것을 향하고 가고 있는 그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으로 보는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좀 해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을 좀 내려놓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판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좀 회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다독여 주세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한번 스스로 안아주면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이렇게 작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이렇게 작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렇죠?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뭘 누리고 싶은지도 잊혀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선물 좀 하세요. 예.
자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옆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선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압 왕 발락이 폭발하죠. 화날만 합니다. 돈을 주면서 좀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뭐 축복을 3번이나 했으니 화날만 하죠. 10절에 손뼉을 친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뭐냐면은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표현하지 않습니까? 달아나라. 떠나라가 아니에요. 달아나라.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너가 이렇게 나왔지. 빨리 달아나라. 내가 너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11절에서 발락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발람의 입은요, 여호와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던 거예요. 발람의 대답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람의 답변이었어요. 예전에 사신이 왔을 때에 했던 말을 다시 끄집어낸 거죠.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발람은요,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갔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발락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은금을 주겠다,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끝까지 그 말씀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렸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발람처럼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리에 선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보여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결국 그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은 바라보고 그 약속 바라보며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실패했다고 해서, 잠깐 흔들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그곳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저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 예언은 발락이 요청한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을 좀 더 해봐, 이것이 아닙니다. 요청받은 예언이 아니에요. 모압 왕 발락은 더 이상 발람에게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뭘 더 해봐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발람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서 이 예언들을 선포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여러 교부들이나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빛나고 새벽별이라. 스스로를 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별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발람의 예언이 씌어진 시점에서 다윗 왕까지의 시간이 수백 년 걸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는 10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발람도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가까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발람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1000년이 걸리더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별이 뜨기까지 긴 밤이 있었지만은 별은 떴다는 거예요. 별은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조바심이나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별은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별은 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별을 뜰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시길 부탁드려요. 내 시간표에 맞춰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목표를 맞춰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말렉이 바라보며 예언하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또 예언하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계속해서 발람은요, 요구하지도 않은 예언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은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겐족소, 그리고 더 먼 미래의 세력들,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그러한 예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발람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대의 강성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들, 강대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으뜸이었지만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겐족속도 쇠퇴할 것이고, 아수르에 사로잡힐 것이고, 기띔의 배들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강대국들, 우리가 보기에 역사의 주인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력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힘 있어 보이고 내가 느끼기에 강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쇠퇴하고 사라지고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약속만은, 이스라엘 향한 그 복만큼은, 또 야곱에게서 나올 그 별만큼은, 그 약속들은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건 되게 짧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 확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보고 있는 그 강대국들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세상의 강대함은 일시적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내게 조금 유익이 있다고 금방 기분 좋아지고, 내게 좀 손해가 있다고 금방 다운되고,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에 대한 선언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에게서 별을 띄우겠다. 비록 너희가 흠이 있지만, 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준비하심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른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가도 아프기도 합니다. 아프다가도 건강해지기도 해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영원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짧은 마지막 절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긴 이야기의 마침표예요. 발람도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다 자기 길로 흩어졌어요. 각자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결말이 허망해 보일 수 있어요. 허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 모압 발락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썼고요, 시간도 썼고요,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어요. 마지막에는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듣습니다. 최악이죠. 그리고 발람 역시도 부와 명예를 약속받았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결말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발락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발람이 흔들렸어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선언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끝에 있는 그 별,
야곱에게서 나올 그 별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흩어지고 다 제각각 자기 길을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해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미시적인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거시적인 계획도 있으시겠죠.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있었습니다. 그 허름한 텐트 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그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춥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비교합니까? 결국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아닙니까? 그러한 믿음이 희미해져서 아니겠습니까? 절망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발람의 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은 허름해 보일 수 있어요. 실패자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복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계획과 그 어떤 책략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더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죠? 별은 뜬다는 겁니다. 별은 뜬다는 거. 발락도 돌아가고 발람도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별이 뜨기까지 기다리는 그 긴 시간 인내하시고 그 소망 갖고 이 한 주를 기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